하나님의 주권 1. 오늘의 본문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 1.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입니다. 절대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의존하여 존재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무한한 분이십니다. 시간의 제약이나 한계가 없으신 영원한 분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어디든지 편만하게 거하시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수적으로 하나이며 내적으로 상태와 질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란 인간과 맞대어 비교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십니다. 영이기에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 존재하십니다. 인격이 있다는 것은 지성과 감성, 의지와 도덕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전지한 분이십니다. 도덕적으로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과 도덕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격자가 아니었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의 영으로서 우리 인간 존재들과 교제하실 수 있고 교제하고 계십니다. 어디든지 편만하게 존재하고 계시기에 만약 내가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하나님의 주권 1. 주권의 의미. 주권은 주인, 임금주, 권세권으로 주인으로서의 권리, 왕으로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관자이며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인, 만유의 주재권자, 전능하신 통치자,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재자,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주의 주, 크신 왕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으로서 합당한 권리를 가지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합당한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합당하게 가지시는 권세와 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앉게 된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수립한 자로 평가됩니다. 그는 역사상 나라의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히고 강력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부와 귀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한 나라와 부를 얻게 된 것도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한 것임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다윗 수하에 있는 장수들과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과 같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영토, 부, 귀, 안정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것임을 모두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과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음과 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 본문은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다윗은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영토를 확장시켰고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부귀와 영토를 누리게 된 시점의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알고 믿으며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 당시 다윗을 따르던 400명의 군사는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자 개국공신이 되었고 나라의 중추적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와 귀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 좋은 왕궁에 사는 것이 죄송스러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제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믿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자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만들자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리, 권능, 위대함, 승리와 위엄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부와 귀도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명예와 권력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과거 우리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육신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해 거듭 태어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육신의 소욕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겨났습니다. 그 후로 거듭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성향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옛사람의 성향이 여전히 있어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삶, 육신이 주인 된 삶, 세상이 주인 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는지가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많은 주재권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모세도 다윗 왕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모든 권능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여 모든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방식을 따름. 사울 왕은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인간의 눈치를 보고 인간의 뜻을 따르고 인간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울 왕은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보다 사람의 상황과 눈치를 맞추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입니다. 2. 하나님의 주권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의지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지대로 실행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와 열망이 있다 해도 이를 실행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을 무엇을 따라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변에서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는 일이 많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본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시점은 사라가 여성적 기능이 끊긴 때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월경을 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나이가 많이 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아이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보존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악한 의도로 사용하며 권력을 휘두른다면 그 나라의 국민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어느 때는 지혜로웠다가 또 어느 때는 한없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때는 국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다가도 변덕스레 포악한 통치자로 변모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만약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과 의지가 매일같이 변하고 지식이 불완전하여 실수가 잦고 또 의지를 이룰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도덕성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우리 인간을 선대하시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넘치도록 베푸시며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의로운 법을 입법하셨고 그 법에 근거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개인 삶과 존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통치 체제를 돌아보면 왕이 전적으로 한 나라를 통치하던 왕정 체제가 다수였습니다. 혹은 몇몇 귀족이 권력을 독과점하여 나라를 다스리던 귀족 체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체제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며 인권과 복지, 부와 편리를 누리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거와 투표를 통해 나라의 대표자를 뽑고 그에게 국민의 권력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은 법을 가지고 나라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립니다. 이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이 더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이자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고 지혜롭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신 완벽한 분입니다. 선하시며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의로운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모든 지혜를 자기가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만물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2.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으로 하신 일. 창조와 섭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것은 합당합니다. 천군들이 그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심. 역대하 20장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시편 22편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심.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무슨 그릇을 만들지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릇의 용도, 크기, 모양 등은 그것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흙인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주인의 권리를 내어드립시다. 다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의 찬양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